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요, 예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는 이런 예레미야의 탄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조국의 패망을 직접 바라보며 슬피 울었던 선지자였기에 이러한 수식어가 붙게 된 것입니다. 이 밖에 오늘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예레미야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선택하진 않았지만 본문 앞쪽 1장 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를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나돗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데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땅을 분배받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위 지파에게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의 땅 중에 그 땅에 있는 성읍 중에 48성읍을 선택하셔서 그 레위 지파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수행해야 하는 아론 자손들에게 13성읍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아나돗이라는 성읍입니다. 한마디로 이 아나돗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살던 당시에 이 아나돗이 어떤 곳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을 보면 왕이, 솔로몬 왕이겠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 같은 명령을 내린 이유는요, 그 열왕기상 2장 앞에 열왕기상 1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영모를 꾸밉니다. 영모를 꾸미는데 그때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이 아나돗이 고향이었던 아비아달 제사장이에요. 이 영모는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고요,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고 나서 이 영모를 주도했던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담했던 아비아달 제사장도 마땅히 죽었어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 다윗과 함께 있었던 다윗 왕을 도왔던 그러한 노고를 치하해서 죽이지 않고 이 아나돗, 원래 고향이라고 그랬죠, 고향인 아나돗으로 추방하는 거예요. 유배를 보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궁중의 주류 제사장이었던 이 아비아달이 물러나고 이 아비아달의 후손들은 아나돗에서 머물면서 이제 정치 세력과 결탁하지 않은 비주류 제사장으로 오랜 시간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비아달은요, 궁중에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했던 주류 제사장이었지만 지금은 아나돗에서 비주류 제사장, 비주류 계열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에레미야가 나고 자랐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의 부정과 부패, 죄악을 일삼았던 정치 세력과 결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런 제사장의 가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집안 대대로 제사장의 가문이었기에 예레미야 역시나 때가 되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는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선지자로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또 예루살렘, 즉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으로부터 함락되던 유다의 마지막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약 40년간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를 보건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훈련을 받고 충분히 준비된 그때가 아니라 그가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요, 제사장 가문이었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교육받고 또한 그 사명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스스로 나는 이제 준비가 다 되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한 때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갑자기 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만하면 됐다 싶을 정도로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하고 또 연습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연습합니다. 또 지금 이제 여름 사역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목회자들과 또 선생님들이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죠. 또 예행 연습도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야 우리가 이것을 흐트러짐 없이, 그리고 우리가 실수 없이 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스스로 제사장으로서도 또한 선지자로서도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그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으로 사명을 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 이처럼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우리 인간의 기준을 하나님은 무참히 깨뜨리십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랬어요.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이런 모세,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인간의 기준이 너무너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반대로 우리는 이만하면 됐지, 충분해 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는 이런 부족한 나를 왜 쓰시려는지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러한 우리 생각들이 어리석다고 느껴질 만큼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그를 낳으시고 그를 선택하여서 여러 나라의 위대한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가 어떤 집안의 자제이고 어떤 자제로 태어났고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또 어떤 인품을 지니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서 예레미야를,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확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배소설을 보면 바울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 상반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이 성경 안에 있는 우리가 나와는 정말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해당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러한 위대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별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고요, 또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깨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것은요, 가히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선택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도 6절과 같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그때 국가적으로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중차대한 국가적 업적 가운데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유다의 백성뿐 아니라 당시 강대국인 이 유다를 괴롭히고 압박하는 애굽과 바벨론 등의 적대국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일들은요, 정말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신은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신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7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한마디로 너는 순종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직 어려서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 사명을 내가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은 예레미야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8절과 같이 예레미야에게 두려워 말고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모습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놀랍게 펼쳐지도록 사용받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의 권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게 있다,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떠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입을 통해서 어떠한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못한다, 싫다, 안 한다, 이런 부정적인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입에서는요, 이처럼 사랑의 말, 기쁨의 말, 감사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이 복된 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말을 가득 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 능력의 말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살아계심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0절을 보시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조금 전이죠, 앞서서 하나님의 말을 담은 예레미야의 입에서는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이 나갔어야 했지만 10절과 같이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뿌리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만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저주의 말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도록 하시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호야김 왕,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김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아들, 딸, 자녀 낳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라는 것이었어요.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들은 백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이나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중국,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에 항복하고 그들의 속국이 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선포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유다의 백성들은 그런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하며 때리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시 10절 끝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건설하고 심도록 하실 것을 예레미야는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와 결코 공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그토록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악을 일삼고 있는 유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회복과 위로와 또한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죄악을 제하도록 하시고 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태초부터 택하여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 이 자리로 이끄시며 앞으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여러분 굳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너무나 당연하게도 반감을 갖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보내시는 곳으로 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또한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택하여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바람과는 다를지라도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에 주님의 귀한 뜻이 펼쳐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